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의 6개의 묶음 중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자신을 가지라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지혜와 경건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들이 묶여 있죠. 오늘의 본문은 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에서 발견되는 마무리의 관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이 그랬고 레위기 26장이 그러하며 신명기 28장도 그리고 여호수아 24장도 같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사용된 기법은 역시 지혜의 책이라서 그런지 다른 것과는 달리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의 이야기 형식은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기법이죠. 예수님도 당신의 핵심 메시지인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초대의 말을 사용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다는 것은 이 초대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초대하실 뿐 강제로 데려오시지는 않습니다.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지혜는 여성 성주로 묘사됩니다. 그가 보낸 종들도 여종들이죠. 이것은 13절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수없이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대조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혜는 언제나 여성 명사로 등장을 하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지혜라는 이름이 많은데요. 남자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자 이름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감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여자의 덕목으로 지혜를 높이 사는 대부분의 나라의 전통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뜻하는 소피는 대부분 여자들의 이름이죠. 소피 마르소라든지 소피아 로렌은 모두 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크마가 바로 여성 명사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전통에서도 지혜는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기나 힘, 권위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남성에게 적용되는 반면 지혜는 유독 여성의 것으로 인류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데 한 성을 짓고 그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여주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7기둥을 다듬은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 집이 궁궐이나 성전처럼 격이 높은 건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요즘처럼 혼합한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꿀이나 향료를 섞은 매우 귀한 포도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초청에 응답하여 생명을 얻고 또 명철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답할까요? 글쎄요, 좀 비관적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과 같죠. 7절의 말씀처럼 거만한 자가 징계를 좋아할 리 없고 악인이 책망을 반길 리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가 이 초청에 응답합니다.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책망해 주는 지혜를 오히려 사랑하고 그 교훈으로 지혜를 얻고 학식이 더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거만한 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롭지 못한 자를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를 미련이 아니라 거만이라고 본다는 건데요. 어떤가요? 그런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에게 하는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 아무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또 매우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혜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관련이 되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겸손일진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초청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유혹자도 함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미련한 여인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그녀가 초청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유혹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행인들을 불러 세우고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녀가 유혹하는 이 말에는 음흉함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대놓고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도둑질하라는 것이고 또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참 만족을 줄 것이라고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미련한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보이죠. 지혜가 베푼 잔치의 음식은 고기와 빵과 혼합한 고급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이 차린 상에는 고작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뿐이죠.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더 흥미를 가집니다. 유혹자는 이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금지된 것을 가지고 유혹하죠. 미련한 자는 또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음녀의 호리는 말에 미끄러지듯 넘어갑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물과 은밀한 떡을 탐한 결과는 어떤가요?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지혜가 보낸 초대장,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초대의 성격과 결과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지혜가 주는 온갖 진미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지혜와 사랑과 교훈과 학식의 향연을 즐기게 하옵소서. 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 길 잘 가다가 미혹자의 미혹에 넘어가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